일어나셔서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쓴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유업으로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뭐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고요?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또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것을 뭐예요? 누리셔야죠. 이것을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죠.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곧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로소 사용하고 쓰고 누릴 때 나의 것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 기업을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그 삶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래도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속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요. 속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 속이는 게 주체입니까? 속는 게 주체입니까? 누가 주체예요? 속이는 사람이 주체예요? 속는 사람이 주체예요? 아니면 둘 다 주체예요? 속이다라는 말이 현혹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현혹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남의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다, 거짓에 넘어가는 것을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다, 속인다라는 말이 남의 거짓으로 남을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게 속이다,
혹은 속다. 속인다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고, 속다는 것은 내가 속는 거 아닙니까? 뭐 자동사냐 타동사냐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누군가의 거짓에 넘어가는 것,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속이는 게 주체예요? 속는 게 주체예요? 네?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속이려고 할 때 속게 되니까 결국 속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속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가장 먼저 속았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속은 사람, 하와가 가장 먼저 속았잖아요.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와가. 그럴 때 여러분들 뱀이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요,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뭘로요? 속이는 거예요. 어떤 말로?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하와의 입장에서 속인다는 게 남이 거짓이나 거짓을 가지고 남을 넘길 때, 꾀로 넘길 때 넘어가는 게 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고 싶죠? 아니에요, 알아요. 자,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게요, 죽고 죽으리라래요. 엄청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니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말씀을 누구한테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하와가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속이는 게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속이는 거예요? 야,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어 라는 것을 하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을 먹으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와가 알아요. 그게 참인 것을 하와가 알아요. 근데 누가 와서? 뱀이 와서 무엇을? 거짓으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죽는다. 몰라요? 알아요. 먹으면 죽는 걸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죽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속이는 사람이 주체예요? 속는 사람이 주체예요? 속는 사람이 주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때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를 칠 때 여러분들 그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왜요? 사람이 우리를 속일 때는요, 무엇으로 속여요? 거짓으로 속여요. 있는 것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짓으로,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속여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속일 때 여러분들 안 넘어가면, 그 속임에 안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속는 거의 주체는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것으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를. 헛된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까 생각나요? 전도서에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헛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 이게 헛되다는 의미고, 두 번째가 헛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김. 세 번째가 헛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게 헛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헤벨 헛되다라는 거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 헛된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게 뭐예요? 물을 막 끓이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증기를 가만히 보면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헛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왜? 지금이 있는 것 같은데 날이 개거라 그러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가지고 입김을 호흡 불면 입김이 막 나와요.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입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헛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있지 않은 것,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헛된 것을 가지고 속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왜 여러분들 왜 그 헛된 것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또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무엇처럼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뱀이 꼬드겨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야. 자기의 남편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거기 자고 있을 때 그때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일동 가다 보면 도서관 앞에 여러분들 큰 산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일동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에다 써놓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써놨는지. 아니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는 자가 주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여러분들 한동안 제가 이제 갔을 때 가기 전 몇 년에 여러분들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은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뭐하고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갔더니요. 뭐 교인들이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 그때 무슨 저축은행인가 뭔가를 하면요 이자를 뭐 몇십 프로 준다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기 계시던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여러분들 돈을 그 저축은행에 뭐 했어요? 아니 이자를 몇십 프로 준다고 그러는데 안 맡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자가 기껏해야 한 10% 조금 넘을까 말까 했는데 저 갔을 때만 해도 5% 6%밖에 안 됐는데 이자가. 근데 그 전에 IMF 터지고 뭐 이자가 20%까지 넘어가긴 했지만 뭐 50% 60% 이자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축은행에다가 여러분들 이자가 돈 갖다 막 저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여러분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50%를 준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무엇으로? 이자 50%로 속여요. 50%가 실제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돈 다 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을 다 많이 넣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은행을 파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로교회 교인들이요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어. 돈도 못 받아요. 원금도 못 찾아요. 은행이 파산했는데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 은행은 여러분들 저축 예금자 보호법에도 여러분들 저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돈 10원 한 장 안 줘도 되는데 쫄딱 그냥 그 돈 다 그냥 말아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이자를 50% 준다. 물론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걸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 헛된 것이 무엇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하가 왜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속여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이게 뭐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는, 듣는 하와는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처럼 느끼는 거예요. 진실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개와 입김처럼 처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이 끓을 때 수증기처럼 나올 때 수증기는 처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을 알고 있고 결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믿고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속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조차도 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숙게 보이면은, 얼마나 욕심꾸리기처럼 보이면은 남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서 있고 내가 정말 철두철미하고 내가 칼 같으면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저 사람은 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할 정도로 아주 살이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라서 속임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느낌을 준다면 누가 나를 속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속을 만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배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 믿고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진정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런 틈을 주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속는다는 거의 주체가 나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속는다는 말이 딱 세 군데 나와요. 딱 세 군데. 어디서 나오냐? 오늘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재밌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속았어요? 하와도 속았어요. 아담도 속았나요? 아담은 속았나요? 안 속았나요? 아담은 여러분들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어요. 그러면 속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와 아담 둘 다 속았어요? 자, 이 속는다는 말이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어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와요.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이 속은 게 아니래요. 누가 속았다고 그래요? 여자가 속았다고 그래요. 여자가. 여성분들 반성하세요. 왜 속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인류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곳이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야고보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하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속인다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예배소서 오늘 성경에 한 군데 나오고, 디모데전서에 한 군데 나오고, 야고보서에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속이는 것을 누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때 이 속인다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 속는다는 거는요,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여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게 되어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 예배 하루 안 드리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 성수 조일 성수 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하루 찜찜한 마음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를 하루 안 드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하루 안 드렸다고 여러분 삶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뭐 난리가 났습니까? 사고가 났습니까? 무슨 일이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훔치지 말고 11조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처음에는 안 하는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안 했어. 그랬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로 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돼. 일이 더 잘 돼.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소고기를 사 먹어. 너 다 잘 돼.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뭐 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화가 나에게 옵니까?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한두 번 적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처럼 보여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내가 속아요. 내가 속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와요. 거기서 자기 누나가 죽었고 장사를 지내고 왔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 무럭무럭 죽겠나 그러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여러분들 모세하고 아론한테 엄청 따져요. 가뜩이나 누나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마음이 상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모세도 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는데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 보고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석에 물을 낼 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으로 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명령으로 물을 내지 않은 명령 말고 다른 것으로 했을 때 물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너무 마음이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 반석을 쳐요. 지팡이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으로 네가 반석에서 물이 나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니까 명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면서 물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물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요? 안 나요? 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 물이 나. 물이 나면 안 되죠. 근데 물이 나요. 그물을 먹고 백성들이 실컷 먹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아니 말씀 잘하시다가 바울이 말 잘하다가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말씀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건 뭐예요? 진노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내려집니까? 예배 하루 안 드렸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옛날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주일 예배 하루 안 빼먹고 여러분들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분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11조를 다 떼어먹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임한다는 말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대로 그냥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려면 먹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져야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 불쌍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에덴 동산 쫓아내볼 때 그냥 쫓아보는 것 같아요. 죽여서 보내버리든지 죽이지도 않고요. 그거 불쌍하다고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다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들 가게 만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누가 죽어야 돼요?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아벨이 죽어야 됩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인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 되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잘못한다고 그러죠. 무슨 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왜요? 알면은 깨닫잖아요. 알면은 돌이키잖아요. 알면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몰라. 그냥 지나가. 한두 번 지나가다 보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물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실컷 먹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그에게 임해서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서요? 신명기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를 헤매다가 그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번에 걸쳐 설교한 게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아두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행복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누군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에 치면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이기도 해요. 학자들은 미래형으로 바라봐요. 지금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예전 목회할 때요, 뭐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장로님이요, 집을 파셔가지고 저한테 11조를 가져오셨어요. 집을 2억 2천에 파셨는데 2억 2,200만 원 11조를 가져오셨어요.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사택을 지으라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사택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사택 지으세요. 그래서 사택을 졌어요. 집을 팔았잖아요.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들 자기가 산 가격이 있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머지 가지고 여러분들 11조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판 가격 그대로 가서 11조 가져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집을 팔았어요. 교인들의 생각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생각은 어떤 기대예요? 저 권사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 권사님도 그렇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교인들이요, 그 권사님한테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요, 교인들의 말을 듣고 11조를 했을까요? 감사헌금을 했을까요? 했다 1번, 안 했다 2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2번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괜히 11조 2,200만 원 한 그 권사, 그 장로님만 오히려 빚이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분이 그 돈을 팔아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요,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권사님이 그 집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집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개뿔 집 짓고 잘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 일로 부임해 왔어요. 부임하고 와서 한 3년인가 4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 집이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회개했게요?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행여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내게 행여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내게 행여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분이 또 교회를 떠날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서 못 살아, 거기서 못 살아. 목사가 이래도요, 그 정도의 영빨은 있어요. 그 정도의 기도빨은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주시는데 그 말 참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 말했어야 되는데 하는 신용이라도 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무서워요. 하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지금 안 일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11조 안에서? 지들 멋대로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새 사람이 입고 그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지금은 당장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되는 뭐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임할 수도 있어요. 임한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임하는 거라고. 모세가 여러분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바로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줘요. 강팍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강팍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첫 번째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셨더라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지 몰라요. 아니,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실지 몰라요. 근데 강팍하게 하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행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야, 그래도 아무 일도 없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는 내려지는 거예요? 진노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오늘 7절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불순종한 아들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내려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 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거니까 지 멋대로 살아.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요, 호적에서 파야죠. 제가 지난번에 수아한테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왔는지요? 아빠, 요즘에는 아버지가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녀를 호적에서 지울 수가 없대. 유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호적에서 파야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 나만 신앙생활 어떻게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함께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안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이혼해야죠. 예?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죠. 인연 끊고 살아야죠. 그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순종한 아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런 말씀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아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불순종한 아들 같은 놈들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자라. 그의 이름을 또 무엇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하고? 불순종한 아들들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오고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중세 여러분들 수도원에서 일하던, 수도에서 도 닦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세상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힘들게 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그거 다 끊겠다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수도원 운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살 건데. 근데 여러분들 수도원 원장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욕정의 마음이 안 듭니까?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욕심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해서 욕정이 안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해서 욕심이 안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밥 먹다가 여러분들 밥 한 숟갈 더 먹다가 밥 한 숟갈 이거 더 먹을까 말까,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하고 먹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불순종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을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결국 불순종한 그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이, 그 불순종한 아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불순종한 아들인 거예요. 이 불순종한 아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너는 함께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니까, 과거에 너는 이제 새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네 안에 불순종한 너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러지 마, 떠나보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아내를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순종한 가운데 아들처럼 그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내 자신 안에 행여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속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가 주체? 아니, 속는 내가 주체.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 헛된 것에 속고 속아 넘어가는 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말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 뭐 모이는데 뭐 그렇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가요. 하와 알아요.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도 먹어요. 예전에 쿨시트는 저도 가끔 이제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후렴구만 알거든요. 근데 가사의 제목이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더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를 딱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순간 예건이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후회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행복에 찬 미래가 약속되는데 매일매일 놀면서 어찌하려나?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의 노래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세상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우리는 후회해도 뭐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후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리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함께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러는 거 다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릴 때, 니네가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불순종의 아들과 살지 않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결코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